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다양한 은사와 고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영적 은사와 독특한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내세우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직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직분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은혜와 직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보존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키고 성장하여 이루는 것에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가야 할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굳게 붙잡아야 할 목표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의 몸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며 교회의 직분자 또는 사역자를 선물로 주심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할 목표요, 함께 바라보고 추구하며 붙잡아야 할 방향입니다. 자고로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으면 낮은 목표에서 낮은 기준이 나오고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 높은 목표로 인하여서 높은 기준이 나오고 그 높은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목표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신앙의 삶과 신앙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난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가는 성도가 될 거야 하고 낮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하고 높은 목표를 잡은 사람과는 당연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목표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차이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다를 것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도 다를 것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앞에 있는 문장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또한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13절은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세 가지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을 위해 자라나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나 조직의 일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의 일치로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지고 보존되며 유지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더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시는 하나됨 가운데 자라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영적 성장의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숙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지, 정, 의,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성장의 과정을 마치고 성숙한 남성, 어른처럼 완전히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14절에서 어린 아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 아이의 행동을 그치며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또 어린 아이의 행동을 그치며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멈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바로 이러한 성숙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합니다. 여기서 요동한다는 것은 거친 물 혹은 밀려드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거친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는 작은 배와 같음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요동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숙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며 성숙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의 성장 목표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단어는 신장, 나이 또는 성숙을 뜻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장성한 분량의 영적 성숙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성장의 목표는 누가 이루어야 할까요? 직분자 또는 사역자들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성장이 성도 모두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방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또는 사역자들만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 영적 성장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은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은 많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은 많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른 영적 성숙과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는 견고하게 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견고함은 회원들의 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헌금과 규모, 조직의 견고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취미가 같은 개인들의 동호회도 아니고 제도적인 조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며 같은 영적 성숙과 목표를 가지고 합력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고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성장의 목표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목표를 가지고 자라나고 하나 되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며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성장의 목표를 붙잡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며 돕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성장의 목표를 다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드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베푸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